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4회 산상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매우 위축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길을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집회에 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집회 기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 26년 뒤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은성 목사님 목회하실 때 여기 부임하셔서 목회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영락교회 소식을 듣고 뒤에서 늘 웃으며 감사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접니다. 영락교회가 코로나 전에 김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감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초청이 있어야 오죠. 그랬는데 김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전화 받는 순간에 1초도 안 걸리고 예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집회 기간에 제가 오전에 2시간, 오후 시간 오늘 거저 합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오전 2시간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저녁 시간에는 그냥 설교로 3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꼭 부탁드리는 것은 저에게 기대를 갖지는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생의 모든 문제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100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 기간에 이번 집회에 꼭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것을 꼭 응답을 얻겠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꼭 해답을 얻겠다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놓으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시고 또 어떤 그 개인적인 목적은 일시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분들은 마지막 시간까지 빠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오시면은 집회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길을 남은 여생 걸어가는데 때때로 꺼내서 볼 수 있는 좋은 영적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주실 겁니다. 그걸 보시고 또 때때로 보시고 음미하시면서 남은 생을 또 잘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와 세상에서 행해지는 경주와는 다릅니다. 세상 경주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승부, 즉 금, 은, 동메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경주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당신은 당신의 생애 동안 믿음과 소망,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경주를 여정이란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정이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구로부터 당신은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시작한 후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고 하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품이 많이 여유로워졌다든지 그전보다 마음이 평안하다든지 술, 담배를 끊었다든지 등 주로 심리적인 면, 윤리적인 면에서 변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보다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 신앙의 변화는 윤리적인 면보다도 정체성의 변화가 앞섭니다. 그 정체성의 변화는 윤리적인 것, 그런 것보다도 더 먼저가 됩니다. 정체성의 변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먼저 오는 변화가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 개인의 생이 끝날 때까지 영원의 세계로까지 계속이 됩니다. 이 하나님과 이루어진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그 몸을 다 벗어버리더라도 이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이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 사귐과 함께 그전과는 다른 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그 생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받아들이는 동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그 시발점이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우리 최초의 인류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 나도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당신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정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배워가는 인생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초대교회 장로셨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초대교회 영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3대째, 또 우리 아이가 4대째, 손자가 5대째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88학년을 넘어섰습니다. 80여 년이란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의 삶, 그게 무엇인가, 그걸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많이 배워오면서 이 노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이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삶을 실패했다고 하는 것, 내가 그걸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 삶을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배워가겠습니다. 거기는 사회적인 것도 있고 영적 차원도 있고 거기는 이성적인 면도 있고 아주 통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그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 살면서도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인으로서 창조의 파트너로서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삶이 살아오는데 저의 경우에는 80여 년 동안 그 길을 젊었을 때 유아기에 그것을 깨닫고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넘어서서 하여튼 80여 년을 제가 살아오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여정길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제가 시작하지 않고 주체사상을 젊을 때부터 배웠다든지 어떤 다른 사상가의 사상을 배워서 인생을 의미와 목적을 찾고 지금 노년을 맞이했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이 길을 헛발을 짚지 않았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이 현실에서 끝나지 않고 저 영혼의 세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 집회에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보다 진지하게, 보다 참되게, 보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집회에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봅니다.
이 집회는 영락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남은 여생이 보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앞날은 더욱더 희망적인 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건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홀로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여정입니다. 요즘에 나이가 오래 살게 되니까 더 길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증인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전해주는 복음, 경험, 격려, 위로, 멘토링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도움 없이 이 여정은 불가능합니다. 이 여정에 영적 안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여정의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히브리서 저자,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사, 예언자, 현자, 그리고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은 이 여정의 절대적인 분들입니다. 만약 그러한 분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여정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속사도, 교부, 성인, 신학자들은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스승이요, 안내자요, 친구요, 위로자요, 멘토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졸업반 때까지 6학기 고인이 되신 한철아 박사님의 기독교 사상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사상 강의에서 기독교 역사의 초기의 속사도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증인들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시간마다 소개받고 도서실에 가서 그분들의 아티클을 꺼내서 읽고 감동도 하고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증인들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제 딸에게 코로나 기간에 어떤 증인들의 이야기를 증인들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좀 더 깊이 그분의 글과 경험과 그분의 가이드라인을 좀 더 가까이 읽고 싶어서 가까이 하고 싶어서 책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연말인데 코로나 기간에 그때 그 책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연초에 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증인의 그 책을 읽어가면서 코로나 기간에 제가 또 영적으로 또 한 발걸음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또 한 차원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증인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1절 후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방해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을 만들고 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백성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이 믿음과 소망을 갖게 만들고 또 심도 깊게 만들어 갑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 여정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지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약속을 더욱더 심화시키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그리고 이 현실에서 사랑의 삶을 자꾸 구현해 가면서 살도록,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번 마음이 화끈하고 눈물 콧물 한번 울렸다고 해서, 불쌍한 마음 한번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고 평생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워가야 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꾸 자기 포기를 배우게 되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인간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꾸 조명받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20대보다도 30대가 달라지고 30대보다도 40대가 달라질 수 있고 40대보다도 50대가 자꾸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여정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세계의 그 이해가 팽창해지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에 들어서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 여정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 자체가 매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매력이 없어지고 자꾸 사양길을 걷게 되는 것은 유럽의 기독교 원조국인 유럽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점점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데올로기 집을 더 크게 견고하게 짓는다는 그 자체의 내면 깊이를 보면은 허무가 아직도 깔려 있습니다. 진정한 동경의 세계에서 참 실존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친손자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입학도 해놓고 또 엄마 아빠한테 뭐 사고 싶은 것도 사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학교도 입학하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졌는데 이 만족과 기쁨보다는 허무가 있네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나는 청년기 후반에 허무를 느꼈는데 너는 이렇게 어릴 때 허무를 느끼느나 참 목사 손자답구나 그랬다. 이 허무는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권력으로 이 세상적인 것은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벌써 그 움막을 짓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삶의 그런 자세 자체가, 그리고 성의 질서를 넘어서서 어떤 좀 더 보편적인 기쁨을 넘어선 쾌락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걸 이렇게 깊이 꿰뚫러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동경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 희망을 갖게 돼요. 절망을 하기보다도 아직도 우리 이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있구나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정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여정에서 과학의 안목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그 과학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성경에는 과학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정교하게 아름답게 과학적으로 지었나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팽창해지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그 과학 세계를 통해서 우주의 신비, 인간의 신비, 이 세상의 모든 신비를 자꾸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 내부를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사람 내부가 정교하네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정교합니다, 너무 과학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이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질문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정교한가 하는 것을 오늘의 과학과 물리학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보게 되면 오히려 신앙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은 진정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당신은 아름다운 디자이너가 되십니다, 아티스트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의 어드바이스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창조가 바라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이방신에게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와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창조의 활동을 해가시는 창조의 활동에 대한 동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위로하신다, 인도하신다, 만들어 가신다, 이끌어내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와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다 동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구약 성서에 그런 동사가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시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상당히 세밀하게 정난하게 꿰뚫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지구에 물이 한 곳으로 다 바다에 모여서 이렇게 둥근 지구인데도 물이 흘러넘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시면은 이 피조 세계가 전부 다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 시편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저 다른 별에 가서 엉뚱한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해서 창조의 활동을 해가고 계십니다. 해가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이 지구를 떠나고 손에서 버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일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예. 이거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자체예요, 이 시간이. 그렇잖아요? 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이 돼요.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기까지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생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재료를 가지고 변조시켜서 다른 것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떠나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봐. 우리는 이제 사람도 만들 수 있고요, AI도 만들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 마음대로 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마음대로 하되 내가 만든 진흙 한 덩어리라도 사용하면 안 돼 그랬답니다. 이게 참 명언이죠. 성서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보험주의 카테고리에 자꾸 묶어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활동해 가시는 그 활동을 자꾸 눈여겨 보아야 돼요.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그 다음 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창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게 자꾸 새롭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패턴이 자꾸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경험해 보면 알아요. 경험해 보면 압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뭘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통제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자기 자유 가운데서 활동해 가시는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드리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꾸 시선을 옮겨가기 시작을 하면은
기도가 그전과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변화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이 여정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정의 완성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 다음 그 5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징계는 훈련을 의미하고요, 이 말을 제가 길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일은, 이 여정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길들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상당히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길들여 보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갔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갔다 하면 굉장하죠. 여러분 볼 때 존경할 만하죠. 근데 그때는 항상 공포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교회 출석 잘 안 하고 헌금 띄어먹고 하면은 하는 일마다 전부 안 되고 나쁜 사람 되고 보호를 못 받고,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고, 이 공포감이, 어떤 면에서는 공포감이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공포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적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이 하나도 달가운 칭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공포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용수에게 길들여지는 신이라고 하면 그 뭐 하려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길들이신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자꾸 하나님께 모든 걸 양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에도 양보하고, 근심과 걱정의 근원이 되는 것도 다 양보하고, 병에 걸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다 양보하고, 그 두려움, 걱정, 공포가 다 속이는 속임수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존재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상당히 많이 해방이 되는 걸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들임 속에서 자꾸 막 열등감이 없어지고 허세가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고 치유가 많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깊은 평강을 한 주, 두 주 이상씩 경험해서 그 속에서 지내본 경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길들여요. 우리를 길들여 가셔요. 교만에서 빠지게 만들고, 거짓된 자기 합리화에서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녀의 성공, 어떤 권력, 돈, 명예에 얹혀서 사는 그런 허구적인 삶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진정 내 자신이 되게 하고, 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나 자신으로 품게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런 변화는 굉장한 거예요. 그 여정에서 그것이 또 건강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욕심에서도 많이 자유하게 되고, 경쟁에서 많이 벗어나게 하고, 내 길을 걷게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헛된 데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데 경쟁의 목표를 두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하고 하나님을 자꾸 거기에 끼워들어서 자기가 의도한 것을 꼭 성취시켜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또 기도를 좀 힘 있게 해달라고,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도 안 되면 만세 삼청을 부르게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가요. 이 기독교 영성훈련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길들임에 자기를 자꾸 내어 맡기고 허세에서 벗어나고 온유와 겸손을 자꾸 배워가게 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게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기에 창조의 파트너로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완전히 뒤바뀐 삶의 방향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런 곳에서 과정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본래 의도하신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자꾸 깨닫기 시작을 해요. 복 많이 받을까 봐 남보다 출세할까 하기 위해서,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걸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구나. 창조의 파트너로 우리를 자꾸 길들여 가시는구나. 거기에 이제 자유를 느끼게 돼요. 자유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해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들지 않는 아주 쉬운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접어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봉사, 착함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특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범주에도 묶여있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서 활동해 가십니다. 우리의 경건, 순종, 봉사를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도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도 이 지구라는 행성에 저를 살게 하시고 햇볕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여기 몸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자연을 주시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과정의 손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저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에 묶여있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풀어놔 주신 하나님, 이런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합니다. 오늘도 당신께 응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께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는 완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네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를 바뀌어가요. 길들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들임을 늘 유념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내 범주에, 내 삶의 카테고리에 묶여서 나만을 위한 인자하신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경외로운 하나님으로 자꾸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의 실수로 다리를 삘 때도 있고 또 엉뚱한 대로 이탈할 때도 있고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제가 영락교회 50주년 기념 행사가 거의 끝날 임박해서 그 전에 영락교회 목회 후반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탐구해가는 구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걸어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선 내가 사역에 도움이 되는 곳이 있으면 어디나 가서 사역을 한다. 그래서 첫 번에 교목, 그다음 대학생 목회, 또 이렇게 여러 기존 목회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러한 그 과정을 이제 겪어오면, 근데 영락교회 목회 후반에 제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 구도자의 삶을 결론을 써야 되겠다. 책으로 비유하면은 서론과 1장과 2장, 3장, 4장을 계속 써왔다고 하면은 이젠 결론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락교회 50주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또 어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인이 저의 내면과 또 밖에서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교회 사임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서 한 8개월 동안 콘텐츠 내용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에 잠깐 있었지만은 그건 본래 계획한 건 아니고 영락교회 목회로 기존 목회를 완전히 접은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의 파트너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교파를 초월해서 이들이 저 천상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들을 자꾸 영적으로 리뉴얼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식이 아주 파편적이고 보잘것없는 지식이 자꾸 다 뭉그러지게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자꾸 손상을 입게 되니까 이들을 자꾸 리뉴얼 시켜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 영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역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모세골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주민 반대도 있고 돈도 없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는가 하는 응답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해서 그 다음 주민이 다 동의해주고 또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또 도네이션을 해주고 그래서 컨텐츠가 있었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죠. 그걸 실천해 갈 수 있는 또 돈이 자금이 따르게 되니까 다 완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시작해서 작년에 5월에 20주년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우리를 자꾸 세우는 그리고 우리 모세골 공동체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등록한 가족들은 훈련을 시켜서 외부에 들어온 분들을 자꾸 섬기도록 그분들의 그리고 또 우리 유지해가는 여러 가지를 이제 해가는 그 일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역을 지금
계속합니다. 개척교회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역 공동체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걸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그걸 하는 제가 20년 전과 20년 후에 또 많이 제가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안수 집사 모임 예배 전에 저기 잠깐 모여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 얼굴을 보니까 옛날 그대로더라. 변한 거 없더라. 외부의 모습이 조금 뭐 늙었다고 하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님 옛날하고 똑같네요. 제가 그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짓말이면서 진실입니다. 그 늙었지만은 과거에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임프레션을 주지 않아요. 그 말이 옳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많이 익어갔다고 생각해요. 이건 노년을 살지 않았다면 설익은 나로 죽을 뻔했구나 그렇게 생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러웠을거나 생각이 돼요. 이제 마지막에 나이 듦의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노년이 청년기보다 참 해피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트너의 삶을 자꾸 노년에도 배워가고 있고, 욕심에서 해방되고 명예욕에서도 해방되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안에는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가요? 참.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은 같이 가요. 하여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 앞에는 분명한 이 여정의 길이 끝날 때, 이 여정의 길이 끝난 때 저 깊은 수월, 그리고 영락동산 소나무 밑에 한 줌의 재로 묻혀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제가 이 여정이 끝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걸 갖고 있어요. 이게 노년에 상당한 에너지를 주네요. 평강을 주고. 그래서 요즘에 내 아내하고 우리 더 좋은 데 간다고 얘기하자고 그래요. 모세골보다 더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이 모세골이 참 아름다워요. 아주 조화롭게 지었기 때문에 마구 지은 게 아니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창조의 하모니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하는 뜻에서,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건 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단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거 지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걸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것을 했는데, 그 리뉴얼, 우리는 자꾸 리뉴얼이 돼야 돼요. 이 집회가 무슨 집회입니까?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는 집회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영적으로 리뉴얼 됩니다. 왜곡된 것을 수정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바꾸게 되고, 벗어야 할 것을 벗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정길을 갈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이런 리뉴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지금 길들여 가고 계시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꼭 뭐 환청이 생기고 밤에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고 뭐 가슴이 화끈화끈하고 콧물 눈물이 나와요.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이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래서 자꾸 리뉴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삔 발목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경주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고치고, 그래서 자꾸 경주를 바르게 해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 모세골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해가고 있어요. 제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내가 참 이걸 잘했다 생각돼요. 참 잘했다. 남은 생애 동안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제 이 집회 끝나면 모세골 많이 오라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그런 수단은 또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걸려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뭐에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조금 내 소원이 되고 안정이 오면 또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락날락 한다고 해요. 그런 하나님 뭐 하려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경주에서 부정적인 본보기로 에서라는 사람을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에서 잘 알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는 장자의 명분이 참 귀하다, 그거 절대적이다, 그런 말보다도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은 이건 가격으로 가치로 볼 때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의 삶을 우리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이 싸구려를 자꾸 바꿀 수 있다고요. 싸구려를 자꾸 바꾸고 신앙이 무의미해지고 소망이 다 없어지고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런 시험이 늘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아직 그 저자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벌써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값진 것,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싸구려로 바꿔먹지 말라 그겁니다. 액세서리로 끼고 다니다가 분리하면 다 빼고 그쪽으로 가고, 또 마음이 좀 클클하고 답답하고 뭐 안 되면 또 끼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싸구려로 바꿔먹기가 참 쉬워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 북한이나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자유세계에서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자꾸 무의미에 빠지게 하고, 듣는 뉴스가 전부 세속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고 작동하기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김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의 그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걸 밖에서 멀리서 보게 되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상당히 지금 우리의 이 개인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우리 개인적으로 이 여정이 끝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이 진행되는 이 여정이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이 우주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도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이 경주의 마지막 고을 지점은 말이죠. 고을 지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덤이 아니에요. 저 수월이 아니라고요. 이제 80이라고 하는 이런
계곡의 언덕 위에서 보니까 이 80이라고 하는 것이 꽤 길지 않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지금 와서 80이라는 언덕에서 보면은 한 5분에 다 보게 돼요. 근데 그 걸어온 그 여정을 수로로 비유하면은 직선이 아니고 큰 뱀이 지나간 것처럼 우글우글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지만 때때로 이탈할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또 반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임영수를 누구도 빼앗질 못했네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성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로가 지금 80 넘어서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한강으로? 저 양재천으로?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는? 영원한 보좌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작한 여정의 길은 참 잘하신 겁니다.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남은 생의 시간만은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참되게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자꾸 생겨요. 이 믿음은 우리가 믿자 하는 신념과는 달라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소망이 없어져요. 그것에야 소망이 뭐 이번에 종천 받느냐 안 받느냐 뭐 그런 거, 뭐 돈을 이번에 뭐 받느냐, 이번에 아파트가 당첨되느냐 안 되느냐, 이번에 주식이 뭐 하느냐, 그런 소망이 다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 소망이요 기가 막혀요. 이 현실을 넘어선 소망이더라고요.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있어요. 그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피단초가 있어요. 그리고 바위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또 남은 생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열심히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의 길에 함께 불러주시고 창조의 파트너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삶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남은 생의 시간이 상당히 고귀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생의 시간을 잘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